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부르시는 그러한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매우 바람직하고 또는 부럽기도 한, 어쩌면은 하나님을 마주보고 한 듯한 그러한 기도처럼 보여집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앞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 자세하게 나의 마음을 열어놓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십니다. 우리 중에 종종 아주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그래도 적어도 한두 명쯤은 이렇게 아주 존경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제가 이 말씀을 쓰면서 생각해 보니 많은 사람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본 결과 정말로 내가 우러러볼 정도로 존경하는 사람이 있을까? 우러러볼 만큼 존경스러운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존경하는 사람은 있는데, 생각을 해보니 우리 어머니와 돌아가신 어머님과 또 살아계시는 훌륭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한 번도 같이 근무를 한 적도 없지만 그 목사님을 혼자 존경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제가 존경하는 것은, 어머니는 저랑 같이 있을 때 제가 농촌에서 이렇게 도시로 왔다 갔다 할 때 52주 1년 동안 단 한 차례도 무슨 선물을 주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단 한 번도 무엇이든지 없는 경우가 없었어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선물도 아닌 것들을 무엇이든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종류가 됐든 어떤 것이든 쌀이 됐든 미나리가 됐든 호박이 됐든 오이가 됐든 고구마가 됐든 무엇이든지 싸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고, 돌이켜봐도 그분한테 제가 욕을 먹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왜 나쁜 짓을 안 했겠어요? 자라면서 많은 나쁜 짓을 했겠지만 욕을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고, 내가 또한 힘들어할 때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또한 울어주고, 아주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자녀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도 정말 우리로 하여금 존경할 수밖에 없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한 2년 동안 요양원에 계셨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가면은 갈 때마다 빨리 너희들 가라고 어서 가라. 자녀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가면은 빨리 너희들 바쁜데 가라고, 빨리 가라고. 우리는 그게 진짜가 아닌 줄 알았지만 거기에서 오래 있지를 못하고 20-30분이면 금방 와요. 그만큼 우리의 줄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매우 가볍고 매우 거친 것들 뿐이에요. 그래서 존경할 만한 그러한 우리는 사랑을 나누지를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참으로 어머님을 존경하지만 그렇게 또한 우러러보지는 못했어요. 또 그 한 목사님은
아주 설교도 잘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아는 것도 많으시고 전혀 흐트러짐도 없고 또 그런데도 어떤 설교에서 기적도 일어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 목사님을 참 존경하는데 또 보니 뒤에서 이 많은 또 선행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선행을 베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 참으로 훌륭하다. 우러나보지는 못하지만 만나보고 싶고 존경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우러러 봅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 말할 수 없이 감사하고 기쁘고 영광을 돌리고 싶다는 얘기. 왜 그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앞에 부분에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놀라우신 그분의 역사를 찬양하고 그분의 능력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으로 어떠한 것인지 다 영혼의 구원까지 다 해줄 수 있고 또한 모든 것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진정으로 우리를 향해서 말씀으로 지도를 해주시고 우리가 의지할 때 힘이 되어주시고 피할 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길을 안내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분의 이러한 가르침과 사랑하심과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너무 당연히지를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의 사랑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실상 주님은 완전한 상태로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려고 소위 영혼의 구원까지 다 마련을 해 두셨으나 우리가 그의 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건 우리 자신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우리 기억에 담임 선생님이 가정 방문을 하면은 막 도망을 갔어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집에 있다가 담임 선생님이 우리 오늘 가정 방문한다고 올라오면은 전부 막 도망을 갔어요. 그래 이제 어떤 사람들은 날 계란을 이렇게 가장 귀한 거라고 해가지고 생계란을 이렇게 드리기도 했어요. 사실 선생님이 생계란 먹는지 안 먹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거를 이렇게 드리고 또 이렇게 찬물을 한 그릇 드리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의 마음은 다 주고 싶어도 줄 게 없는 거예요. 뭘 줄 거예요? 동촌에서 고구마를 줄 거야? 뭘 줄 거야? 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우리 어렸을 때는 그 선생님을 굉장히 존경했잖아요. 정말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선생님 앞에서는 그래서 거짓말도 하기 싫고 할 수가 없었고 또 무엇이든지 가정 형편을 숨길 수도 없었어요. 그러고 싶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사는 것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대로를 보여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사람이 오면은 우리 자신을 그대로 보여주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가식과 거짓말을 못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사랑할 때는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상대방에 대해서 절대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면은
그 사람한테 내가 오히려 이러한 거짓말을 했거나 거짓말을 했었다고 또한 그런 생각을 했었다고 오히려 울며 고백하는 경우가 있지.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온전한 사랑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아름다운 마음을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을 그러한 영혼을 우리 스스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품에 안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려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이 모든 죄까지도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그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시는 넓은 가슴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나의 죄를 다 보고하고 용서를 구하고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고 사귈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의 7절과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니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기서 보면은 내 자신이 틀림없이 젊은 시절에 죄를 지었을 것이다. 그러니 제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말아 주시고 그리고 주께서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 이제 잘못돼도 다 덮어주시고 선을로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사람의 크기가 높이가 너무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다윗이 모든 나의 약점을 다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천주교에 가면은 그렇게 한다고 하죠.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 담당 신부님한테 이렇게 찾아가서 오해성사라고 하나요? 자기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또 이런 그래서 용서를 구한다고 신부님한테 고백한대요. 그러면은 그 신부님이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죄를 하여튼 성인들의 이름을 불러서 베드로에게 비웁니다. 성모 마리아에게 비웁니다. 해가지고 죄를 용서를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지은 죄를 지금 다윗처럼 하나님께 하려고 내가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젊었을 때 아니면 얼마 전에 지난주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채찍질하지 마시고 선한 걸로 갚아주시옵소서. 이렇게 내 자신이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를 해주시고 그 다음 주에 또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제가 넘어졌습니다. 또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겸손한 마음이 9절에 보면은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로다. 그래서 한없이 내 자신이 연약한 그러한 사람,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하나님의 뜻하는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 그 마음의 죄가 이미 다 사해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알려주시면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반드시 갖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축복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약속을 해 주셨는데, 첫째로 보면은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생속하리로다. 14절에서 보면은 여호와의 칭죄를 하시니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겸손히 자기에게,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먼저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내 길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람들은 대개 그 길을 내가 힘으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공부도 학교 다닐 때 열심히 하고, 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해서 나는 이 길로 꼭 성공해서 갈 것이다 하고 길을 가는데, 때로 어떤 사람들은 내 자신이 그 일을 선택하고 열심히 하지 않고, 또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쉽게 어느 대학에 떨어지고 와가지고 이 대학이 떨어진 것이 나는 신학교로 가라는 뜻인가 보다 해가지고 신학교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지는 않아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소위 자기 변명으로 자기가 열심히 공부했으면 하나님 충분히 신학교 다 들어오게 하죠. 그리고 어떤 학교든지 갈 수 있게 다 하시고, 그러한 어느 좋은 대학을 그래서 가가지고 더 훌륭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계획을 그렇게 내 실패를 가지고 하나님께 변명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길이 따로 예비되어 있으되 우리에게 각자의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직업에 기천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의 용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축구하는 사람, 배구하는 사람, 음악하는 사람, 미술을 그리는 사람, 옷을 만드는 사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무엇을 개발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 병을 치료하는 사람, 각자 일을 맡겨주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길 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길로 생각하고 열심히 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하나님 없이 가는 그 길을 보면은 그걸로 성공을 하잖아요. 의사로 또는 판사, 변호사로 성공하면은 보시다시피 그런 길을 통해서 큰 실패와 실수로 지울 수 없는 아주 악의 소굴로 들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내 자신의 육신이 망가져서 죽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느 길을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길 속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사람에게 축복해 주셔서 아름다운 성공을 이루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선택한 백성에게 먼저 그 길을 지도하여 주시고, 두 번째는 그 심령이 이 세상에 살아가며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각박해져서 부와 명예와 권력만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농사를 짓고 다 일부 장사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권력 같은 거 생각도 못했고 정치 같은 것은 꿈도 꾸지 못했어요. 우리 어렸을 시절만 해도.
왜냐하면 힘들어 죽겠는데 하루 종일 바깥에서 일을 하고 몸으로 일하고 오다 보면 지쳐가서 집에서 쓰러서 잠자기에 바쁜 거예요. 그 다음 날 아침 새벽에 나가가지고 또 일하고 와서 그렇게 살았어요. 무슨 정치를 쳐다봐요. 정치를 쳐다볼 텔레비도 없었지만 그러한 여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가정주부들까지 전부 나가서 정치를 한다고 태극기를 들고 돌아다니고 온 나라가 저 앞에 나가가지고 무슨 사인을 받고 난리를 하고 있어요. 이거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금 걷어서 그런 일만 하라고 정치인들한테 딱 줬어요. 그런 일만 당신들은 좀 하시라고. 왜냐? 정치하는 일들은 더러운 일이니까 당신들이 하시요. 돈 많이 줄 테니까 당신들이 하세요. 이 더러운 일들은. 그러면서 줬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굳은 일을 맡아서 하게 놔두세요. 왜 거기 안 좋은 데를 끼어들고 그랬어요? 제 얘기가 농담이 아니고 우리 현실에서는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속에서 수많은 우리 성도들과 많은 사람들이 불신과 반목으로 나라가 갈라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욕하게 되고 죄 없는 사람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많은 사람들이 갈등과 분노 속에 잠들게 만들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엄중한 현실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이렇게 다윗처럼 바라볼 수 있어요. 주여 나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냐고요. 주변에서도 돈이 많거나 권력이 없거나 가진 게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행복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왜 그러한 사람들이 나의 기준이 돼야 하나요? 세상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인생이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니에요. 인생이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고 했어요. 80까지 살아가는 동안에 일하는 것뿐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 후로는 다 사회에 폐해를 끼치다가 나중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들이 우리가 많이 살아봤지만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시간이 있는 저는 아까워 죽겠어요. 하루하루 이렇게 가는 것들이 너무너무 아까워요. 그러나 또한 가는 날짜도 모르는 거죠. 영원히 나에게 이런 많은 시간들이 주어지는 줄 알고 사람들이 내가 나중에 믿지, 나중에 여건이 좀 허락되면 돈이 좀 생기면 믿을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은데 기회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서 이 세상에서 주어진 여건 속에서 삶에서 심령이 평안함을 누리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손이 축복을 누리게 해 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듯이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재산을 상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 땅이 자산이었기 때문에 땅이 외에 없잖아요. 땅이 유일한 어떤 자산이었기 때문에 땅을 상속하리로다. 땅을 빼앗기거나 이리거나 팔리게 되면은 노예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손이 땅을 상속한다는 것은 이 자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이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 주시고 자손들에게도 축복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국의 비밀을 우리 하나님께서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큰 축복이죠. 그 사람이 어려움과 자기가 부족함과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나는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모든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겨내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이불 속에서 웃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며 불안한 인생을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믿으며 덜 가졌더라도 이불 속에서 편안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상상해 보시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슬픔과 괴로움과 외로움이 많았었고 또 그러한 날들이 앞으로도 계속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난 날 내가 불신과 괴로움과 어려움 속에서 헤매된 그러한 시간들을 생각하고 내 자신이 왜 그랬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아보고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로서 내가 거듭나고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이 다윗처럼 앞에 계신다고 생각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축복으로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또 천국의 구원을 깨닫고 또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그 길을 또한 알려주시는데 오로지 주의 말씀과 주의 진리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기도와 간구와 말씀으로 내 삶을 윤택하고 강건하게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